이후의 말씀이 다 끝나고 이제 야고보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말씀 첫 번째 제목으로 흩어져 있는 형제들에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나눌 거예요. 특별히 또 이 말씀이 마음 가운데 다가와서 확신이 주어지더라고요. 어떤 시리즈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전하시기를 원하시나 하면서 이렇게 두루두루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렇게 마음을 받거든요. 근데 꼭 끝날 때마다 이 말씀이다라고 하면 그게 확실히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엔 다른 것이었다가 아니구나 하면서 야고보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몇 번에 걸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될지 알 수 없는데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함께 나눌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참 많은 그야말로 오해도 참 많은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 먼저는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2절 앞부분만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네, 형제들아.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야고보서는 어떤 말씀인가? 우리 야고보서 하면은 로마서와 대치되는 말씀. 늘 이렇게 와닿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야고보서에 보면은 온전케 하다라는 단어, 온전함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사용되었어요. 5장밖에 안 되는데 6번이나 걸쳐서 온전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온전케 해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그 목적을 향해서 나가야 되겠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해주시고 우리들의 삶이 온전케 해주시는 그렇게 인도되어질 것을 믿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개척하라는 마음을 주셨을 때 처음에 주셨던 마음이 한 영혼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되어지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어지기를 기도하고 힘써라, 이 말씀을 주셨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좀 전해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온전케 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니까. 근데 그곳에서 정말 온전히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온전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또 저에게 주셨던 사역의 목적이고 또 말씀을 전하는 것도 그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적으로 잘 알아야만이 내 머리도 이해하고 내 마음도 내가 이해하는 만큼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아는 만큼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여행을 가도 내가 그곳에 대해서 좀 리서치를 하고 해서 아는 만큼 내가 그만큼을 내가 누리고 내가 터득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또 아는 만큼 하나님께서 다가와 주시고 또 이상으로 또 우리를 더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야고보서는 온전케 해주시는 그런 책인데 우리가 많이 이 말씀 가지고 열띤 토론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우리 종교개혁을 했죠. 근데 그 당시에는 개혁이 아니면은 안 됐어요. 왜냐하면 부패돼 있었기 때문에. 율법을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용해서 악용이죠. 이용이 아니라 악용을 해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지 못하고 이것에 올무를 끼워서 사람들을 조정하기 위한 악법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루터는 또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도 끊임없이 자신 안에 올라오는 그 육욕과 그 죄성들 이런 것들과 싸우면서 늘 언제나 두려움 속에 살았겠죠. 지옥 가면 어떡하지?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온 삶을 다 바치고 있는데도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루터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읽고 로마서죠. 사실은 로마서를 읽고 근데 갈라디아서도 똑같은 거의 비슷한 율법과 복음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읽고 깨우친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나의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이구나.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그때 당시에 할 수 없었던 정말 용감하게 뛰어들어서 개혁을 했어요. 목숨 걸고 개혁한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졌는데 이 종교개혁을 이룬 마틴 루터가 굉장히 기여한 바도 많이 있는데 이 마틴 루터에게는 좀 걸리는 게 있었어요. 야고보서가 걸려요. 그래서 이 서신서는 지푸라기와 같은, 그래서 아주 하찮은 것으로 여겨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큰 오류인가. 이 보면은 그 마틴 루터가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칭해 주시겠다라는 이것이 이제 교리로 세워졌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는다라는 이신칭의 교리가 생겼는데 야고보서가 자꾸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서 치워버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푸라기와 같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이와 같이 이 타락한 그 때에 필요했었던 마틴 루터의 이 종교개혁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푸라기와 같다라고 한 것은 그 사람의 또 오류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에게 끼쳐진 이 세대가 한참 흘러가고 나니까 이 신칭의가 맞는 말씀이지만 야고보서 말씀은 지푸라기와 같이 쓸데없는 그러한 것이다 라고 치부해버리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그 믿는 자에 대한 어떤 행위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너무 무시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돼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때는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했다면 지금은 성도들이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그래서 부분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전체로 훑어서 보기도 하고 큰 그림으로 보기도 하고 작은 세세하게 세부적으로도 보기도 해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 통독도 하고 묵상도 하고 이 두 가지가 끊임없이 함께 나가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표현을 하죠. 성경을 줌 아웃도 하지만 줌 인도 해야 된다고. 이것이 자유자재로 들어가고 나오고 큰 그림으로도 보고 작게도 세부적으로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숨결까지도 느낄 수 있을 만큼 묵상을 해 나가야 된다. 이것이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진짜 실제적으로 대치되는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로마서에도 수없이 많이 나오지만 우리가 요즘 갈라디아서 묵상하고 있죠. 2장 16절과 야고보서 2장 24절은 완전히 이거 싸우자는 건가 하는 정도로 대치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야고보서는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완전 반대말이죠. 이거 어떡하면 좋아? 어떡하면 좋아? 이게 싸울 수밖에 없어요. 뭐 이거 싸우자만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말씀 구절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을 이제 후에 알게 될 거예요. 우리가 다루어 나갈 것인데,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는 이 대치되는 그 말만 가지고 싸우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고 온전케 해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말씀들이고, 그래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께서 온전한 자녀로 이렇게 만들어 가시고 싶어하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성경이라 했어요. 여기에는 야고보서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 마틴 루터, 우리 개혁주의지만 마틴 루터가 한 말은 우리가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일 뿐이에요. 마틴 루터도 위대한 일을 했지만 사람일 뿐이고 자신의 그 교리를 높이기 위해서, 교리를 확립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어떤 성경은 지푸라기고 어떤 성경은 금과 같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야고보는 누구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야고보. 야고보는 야곱에서 나온 말이에요. 야고보는 야곱의 히브리어에서 야고보로 해가지고 헬라어로 넘어오면서 그 발음은 그렇게 됐는데, 진짜 철수 영이만큼이나 우리나라 옛날 교과서, 요즘 교과서에도 철수 영이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바뀌었을지도 몰라요. 그죠? 옛날엔 철수 영이었잖아요. 대명사였잖아요. 남자아이, 여자아이. 그것처럼 야고보가 그렇게 많은 이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물며 이 12제자 중 12명 중에 2명이 야고보예요. 2명이나 있어요. 그래서 한 명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의 형제. 항상 그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세 제자를 늘 함께 다녔던 그 제자가 있었고, 또 하나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어요.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많은 기록은 없는데, 나중에 보면은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처형당하는 그 자리에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작은 야고보. 아마도 12명 중에 2명이 야곱이니까 우리 간혹 그러잖아요. 큰 제기, 작은 제기.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예, 이렇게 동명이 있을 때는 큰 사람, 작은 사람, 또는 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작은 야고보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곳도 야고보고, 또 보니까 제자 유다가 있습니다. 그 유다는 가룟 유다가 아닌 유다예요. 다른 유다인데 유다도 많았나 봐요. 그죠? 유다가 있었는데, 그 제자 유다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의 이름도 야고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진 야고보를 쭉 이렇게 검색해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보면 제자들에게서도 2명 있었고, 그 제자의 아버지 이름도 야고보고, 그리고 이 예수님의 동생, 큰 동생, 제일 맏동생도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를 쓴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이었어요. 네, 주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네, 이렇게. 근데 조금 이제 우리가 약간 상식적으로 알고 지나가고 싶은 것은, 야고보서가 영어로는 제임스라고 되어 있어요. 발음이 전혀 다르잖아요. 제임스. 우리 야곱, 제이콥 하면은 조금 날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제임스예요. 이것이 이렇게 많은 그 번역의 전철을 따다 보니 그렇게 된 건데, 야곱이 헬라어로 이제 번역이 되면서 야고보스가 됐고, 야고보스가 라틴어로 가면서 모든 헬라어에서 이 라틴어로 갈 때 J가 붙어요. 그래서 요한을 말하는 요하네스도 조하네스예요. 그래서 존이 됐어요. 그렇게 J가 붙습니다. 이게 우리 그 독일어에서도 보면 W가 붙는 거 많아요. 우리는 발음하지 않는. 그래서 어찌됐든 이 성경에서 나오는 그 발음은 영어 발음보다 우리 발음이 원어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루디아도 리디아인가 이렇게 다른 리디아, 루디, 리디아. 하여튼 발음이 요하네스니까 요한이 맞는데 존으로 바뀌어요. 전혀 다른 말 같이 보이는 이런 말들로, 이것이 이제 라틴어에서 프랑스어로 변해서 프랑스어와 영어로 오면서 이렇게 변천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라틴어에서 예를 들어서 이 야고보 같은 경우에는 라틴어에서 프랑스어로 갈 때는 자메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프랑스어는 읽는 그대로 읽으니까 자메스인데 제임스죠. 영어로 될 땐 제임스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름들이 변천이 되어져 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시간이 걸리니까 좀 빼야 되겠네요. 근데 이제 그럼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약간 제가 이렇게 묵상하고 같이 이렇게 읽어 내려가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이제 이러면서 보니까 좀 바울과 약간 결이 비슷한 부분들이 참 많다라는 그런 것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바울도 믿지 않았죠. 믿지 않던 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 사도 바울이 되는 거죠. 그것처럼 이 동생 야고보도 같이 있는 동안은 믿지 않았어요. 그런 근거들이 성경에 나와 있죠. 그래서 같이 사는 동안에는 믿지 않았던 것이 요한복음 7장 2절에서 5절에 보면은 초막절이 되면은 갈릴리에서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다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 가는 거예요. 그때 이미 이제 막 체포령과 뭔가 이렇게 삼엄한 분위기가 형성이 돼서 예수님께서 안 갔어요. 초막절에는 가지 않고 거기서 머물려고 했었는데, 그때 형제들이 예수님께 와서 좀 약간은 비아냥거리는 듯한 그런 이야기가 그런 식인 거예요. 4절에 보면은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은 어딨냐, 하려면 예루살렘 가서 떳떳하게 제자들도 봐라. 이 말씀 바로 앞전에 보면은 예수님을 제자들이 다 떠나가요. 12제자만 남겨놓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다가 제자들이 다 떠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도 떠나가려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예수님께 남아있는 제자들이 12제자밖에는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거기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으니 가서 세상에 다 알리시라. 제자들도 보고 뭐 이러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5절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죠.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밀러라.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형제들도 어릴 때부터 예수님과 한 이불에서 자고 한 밥상에서 밥을 먹고 목수일도 같이 했을 것이고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사람으로 자랐다가, 근데 일반적인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이제 공부하면서 요세비우스 이 교회사라는 이 책에 나온 것을 보니까 제임스 그 야고보의 그 행적이 그냥 야고보가 그냥 목수의 아들처럼 자란 거 아니고 나시린으로 자랐더라고요. 나시린처럼 키웠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이거는 교회사에 처음 이제 교회사를 지은 것인데, 여기 보면은 누군가를 인용해서 썼어요. 요세비우스가 쓴 게 아니라 그 사도시대 직후에 활동한 헤게시푸스라는 어떤 주석가가 있는데, 그러니까 사도시대 직후라고 하면은 예수님 바로 직후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생생한 자료가 남아있을 때 쓴 거죠. 그때 써있을 때 여기에 보면 의인 야고보라 불리웠던 주의 형제 야고보는 하면서 이 사도는 어머니의 복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졌다. 그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았으며 생명이 있는 음식을 삼갔다. 머리에 삭도도 되지 않고 기름을 바르지 않았으며 목욕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고 난 다음에도 우리 사람들이 종종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정도로 메시아를 낳았으면 그 다음에 아기를 안 낳았을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감히 또 거기에 그냥 일반적인 사람을 낳나,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기도 했었는데, 이 두 번째 낳은 이 야고보를 이렇게 나시린으로 키웠던 증거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굉장히 이렇게 신앙심 깊은 자녀로 자랐겠구나. 그렇다고 당연히 예수님은 더더욱이 그랬죠. 이렇게 그렇지만 어쨌든 뭐 신앙 좋은 형과 늘 언제나 이렇게 보통의 사람들처럼 이렇게 신앙심 좋게 살아갔던 그런 모습이었을 텐데, 어느 날 갑자기 형이 침례를 받고 오더니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고 막 하나님 취급을 하면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쵸?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언제인가부터 이제는 막 사모매기지기 시작하고 막 집으로, 이건 성경이 없지만 집으로 막 찾아와서 이 종교 당국들이 찾아와서 막 압수수색하고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골치 아픈 거예요. 형이 왜 갑자기 이렇게 변해가지고 이런 생각이 안 했을까요? 그죠? 도통 살 수가 없는 거죠. 나가면 막 불안해 죽겠어요. 막 누가 쫓아오는 것 같고 막 이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갔던 그 동생들은 사실은 믿음을 갖기가 오히려 더 어려웠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렇게 뭐 이적도 나타나고 표적도 나타나기는 하지만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믿기에는 더 어려운 것이 형제요 자매들이 될 수가 있던 거죠. 마리아만은 확실히 알아요. 왜냐하면 동정녀로 남자를 알지 못함으로 예수님을 낳기 때문에 마리아만큼은 확실히 알지만 그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요셉도 알겠죠. 요셉은 또 의심할 수 있어요. 그죠? 다른 곳에서 어떻게 그게 나중에는 무슨 이런데 역사가들이 괜히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쓴 곳에도 나오기는 하는데, 뭐 로마 군병과
에서 난 아기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있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그렇게 이것이 믿지 않는 것이 그 동생들에게는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우리 엄마 뱃속에서 나왔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부활하고 난 다음에 만났다라는 그 증거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안 찾아갔겠어요? 그 자기 자신들의 동생들에게, 그죠? 예수님 부활한 후에 만남을 통해서 이제 회심을 얻었다라는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쭉 누구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만났다라는 보여줬다라는 것이 나와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예요. 후에 12 제자에게 보이고, 그리고 그 후에 500여 명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고, 그 중에는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어떤 사람은 아직도 살아있다는 증거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죽었다. 그리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이 사도는 또 12사도가 아닌 또 다른 어떤 제자들이 있었겠죠. 12제자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여자들도 많이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이 야고보에게도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도 자신이 그 어렸을 때 형을 직접적으로 봤을 때는 믿지 못했는데 부활하고 난 다음에 보고 바울과 같이 똑같은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 야고보는 자신의 어떤 육적인 성향으로는 믿을 수가 없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신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야고보의 그 권위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요한과 베드로만큼, 오히려 베드로보다도 더 높은 것 같이 느껴져요, 어느 때는. 왜냐하면 좀 이따 나누지만 베드로가 야고보에게서 온, 예루살렘에서 온 어떤 사람을 보자 자기가 이방인과 밥을 먹다가 싹 피해서 싹 안 먹은 척해요. 그 말은 야고보에서 온 사람, 야고보의 귀에 들어갈까봐 무엇인가 자기의 행위를 감추고 싶었던 것이 있던 거죠. 이런 것이 있는 것 보면 야고보의 위치가 굉장히 권위에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자기 간증이 많지 않아요. 바울은 자기가 어떤 과정에서 회심을 해서 어떻게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는가가 사도행전만 해도 3번인가 4번인가 이렇게 여러 번 나와요. 반복해서 똑같은 이야기가. 이것은 아마도, 그런데 그 야고보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을 핍박하고 믿지 못하는 자에게 자꾸 알려야 되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런데 야고보는 그런 관증이 전혀 없습니다. 이 바울이 잠깐 써놓는 그런 이야기들밖에는. 그래서 곳곳에 자신의 그 야고보의 그 권위를 암시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그 회의라는 것이 있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막 거기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방인은 할례도 받지 않고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인데도 성령이 임하시고 막 거기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유대인들이 와서 그래도 구원받으려면 할례해야 한다, 계속 강조를 하는 거죠. 율법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막 이런 이야기들로 막 거기 있는 성도들을 막 휘저어 놓는 거죠. 그 성도들 이제 막 예수님 그 성령 받아서 충만한 그 사람들에게 율법 지켜야 된다, 유대인들하고 똑같이 막 그렇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바나바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예루살렘에서 그것을 가지고 토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이 행하는 그 율법을 하지 않게 하라, 목매어 죽은 짐승이나 이런 것들 몇 가지만 빼놓고는 목매어 죽은 짐승들 못 먹게 하는 거, 이런 몇 가지만 주의하게 하고, 나머지는 우리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것을 이방인에게 멍에를 지어주지 말자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야고보가 일어나서, 야고보는 훨씬 더 정교하게 구약의 말씀을 다 인용을 해가면서 이 사람들에게 다시 그것을 정리를 해요. 그러니까 게바와 마찬가지로,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야고보도 예루살렘 그 공동체에서 굉장히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여기에서 야고보는 이미 그 원래 12제자 중에 야고보는 순교당해서 없을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그 공동체 내에서 베드로와 그리고 요한처럼 이 야고보도 기둥처럼 여기는 그 지도자로서 아주 톡톡한 그 역할을 감당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18절 19절에서도 보면은 예루살렘 그 공동체 내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바울이 회심을 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3년을 아라비아에서 이제 홀로 지내다가 이제 이 제자들을 좀 보려고 예루살렘으로 갔던 거죠. 그런데 거기서 아무도 보지도 못하고 주의 형제 야고보만 본 거예요. 거기에서 다른 제자들은 아직까지 신임하지 못했어요. 바울을 알지 못했어요. 바나바가 소개를 해주고 난 다음에는 알았지. 왜냐하면 저 사람 우리 교회를 다 회파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던 사람이 어디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그러니까 다들 두려워서, 그런 의미로 보면은 야고보 주의 형제, 자기 자신도 동일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만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바울과 좀 그런 면에서는 결이 같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과 함께 유대교의 그 율법을 준수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한 지도자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 보여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베드로가 이방인과 같이 밥을 먹다가 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사람들을 보자 일어나서 피해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율법은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는 것을 금지했었거든요. 그런데 원래 복음에는 그런 것이 없잖아요. 다 파해졌잖아요. 둘이 하나가 되었잖아요. 이와 같이 야고보는 자기 자신이 그 사람들이 또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했으니 또 그런 면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것은 잘 알 수가 없지만 야고보는 이와 같이 초대교회에 굉장히 그 권위가 있는 그런 지도자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야고보는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 누구라고 했나? 오늘 말씀 읽어보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어요. 다른 어떤 부연 설명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그 어떤 혈육의 계통도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은 예수님의 동생 이거 썼을 것 같아요. 좀 살짝 끼어서 나도 조금 나 예수님의 동생인데 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자신을 설명하는데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이거 하나밖에 없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신이 형이 그 못마땅하게 여겼던 몰랐던 그 시절에 예수님, 자기의 형이라는 것은 다 지워진 거죠. 다 지워진 거예요. 혈육의 관계는 다 지워진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로 만나자 메시아로 여긴 거죠. 하나님으로 여길 수 있었다는 거. 이것은 정말 성령님이 하실 수밖에 없어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매일같이 밥 먹고 놀고 오징어 게임도 하고 막 그러고 놀던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이고 메시아라고 할 때 믿을 수가 없지만,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나는 그분의 종이다라고 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는 거죠. 이렇게 오히려 남들은 오히려 주의 형제 야고보 이렇게 말해줘요. 주의 형제 야고보, 그리고 의인 야고보 이런 말로 사용을 해줍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은 종인 거예요. 예수님의 종, 하나님의 종. 이것이 가장 최고의 호칭인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우리에게도 그런 호칭이 최고로 여겨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예수님의 종, 예수님의 사람. 이것이 내가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호칭이 된다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가 얼마나 좋을까. 그죠? 회사에 나가면 누구이고 또 어디에 가면 또 누구이고 각각 그 직함들이 있지만 그 모든 직함들보다 최고의 직함과 호칭은 예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 이것이 우리들의 가장 큰 높은 호칭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의 별명이 있습니다. 낙타무릎. 낙타무릎이라고 우리는 보통 낙타무릎이라고 하는데 이 요세비우스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도 보면은 여기에서 보면 그의 무릎은 마치 낙타의 발처럼 딱딱해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막 낙타 무릎은 아니에요. 전 원문으로 가면. 근데 우리는 누가 한마디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그 말 쓰죠.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뭐 낙타 무릎이나 낙타발처럼 딱딱해졌다는 거죠. 그 무릎이 낙타 무릎. 왜냐하면은 그는 홀로 성전에 들어가는 습관이 있었는데 종종 무릎을 꿇고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유대인이에요. 철저한 유대인이었어요. 야고보가. 그런데 자신의 그 동족 야고보 이 사람들이 믿지 않고 있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그러니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무릎을 많이 꿇었겠는가. 바울은 이방인을 향해서 나가겠죠. 그래서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는 유대인들과 함께 있었던 거죠. 베드로처럼. 그러니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무릎을 꿇었겠는가. 이처럼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의 무릎은 마치 낙타의 발처럼 딱딱해졌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생생한 그때 당시의 기록이에요. 그러니 야고보의 진짜 실제적인 기록이 될 수가 있겠죠. 낙타 무릎을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얼마나 이거는 진짜 낙타 무릎입니다. 낙타가 이렇게 앉을 때 보면은 무릎을 이렇게 꿇잖아요. 이 황폐한 땅에. 그러니까 이 정도로 그의 무릎이 상했다라는 거예요. 무릎을 얼마나 꿇었으면 이 정도의 무릎이 됐다면은 정말 거의 평생을 무릎 꿇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엎드려서. 그러니까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정말 기도하는 자. 그가 믿지 않았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였다는 거죠. 정말 예수님의 종이라는 그 호칭 하나로 모든 자신의 표현을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철저하게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되도록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에 대해서 조금 다시 보여주죠. 정말 이런 사람이 누구에게 쓴 글인가?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형제들이여 라고 이렇게 말을 했죠. 자신의 그 형제, 그 유대인들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곧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29절을 보면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가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에서 흩어진 백성들, 흩어진 12지파, 흩어진 나의 형제들이여는 우리를 부르는 것입니다. 낙타의 무릎처럼, 낙타 무릎처럼 된 그의 그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영혼 구원을 위하여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는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 야고보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나눌 그 모든 이야기들은 정말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야고보의 입술에 준 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케 되기 위해서는 야고보의 말씀이 없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이 서신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해요. 앞으로 진행되어질 야고보서를 가지고 우리의 온전치 못했었던 것들을 온전케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이라도 온전케 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가 그 영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케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성령의 말씀으로 음성으로 들리게 하시고, 이게 성령의 음성으로 들리면 내 마음이 움직여지더라고요. 사람의 말로 들리면 이것이 그냥 어떤 말로 들리지만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내가 그냥 자동으로 반응을 하더라고요. 우리 간증을 많이 들었잖아요. 어디에 얼마 전에 그 마약 중독에 걸린 그 사람이 제가 나눴었죠. 마약 중독에 걸려서 끊는 그 시간이 굉장히 아주 폭력적으로 변하고 자신이 어떻게 컨트롤 할 수가 없는 그 상황에서 거의 죽음에 가까워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쓰러져 가면서 한마디 하나님께, 하나님 나 마약 끊을게요 라고 고백을 했대요.
그리고서는 쓰러져 버렸대요. 그리고 쓰러지고 난 다음에 굉장히 몸이 개운해졌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들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못하던 것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그 음성으로 듣고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내가 할 수 없었던 어떠한 부분들을 깨뜨려 가면서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 성령님께 구하면서 우리 온전케 되어지기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온전하다면 완벽하고는 다릅니다. 완벽하고는 달라요. 온전해지는 것. 예, 우리 그것을 사모하면서 전혀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온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하는 그 삶의 지혜와 용기와 그리고 또 어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들을 성령의 음성으로 받아서 우리가 온전케 되어지는 이런 과정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